평안할 지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큐티를 진행해 보니까 실시간으로 진행하다가 튕기는 경우가 생기고 영상에서 또 송출이나 또는 진행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제부터는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업무를 마치고 저녁 지금 12시쯤 다 돼 가는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우리 3월 이제 오늘이죠. 오늘 3월 8일 수요일 거를 이제 녹화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원활한 일단 원활한 영상의 흐름과 또한 딱 그 시간이 됐을 때 문제없이 영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또 함께 나누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비군 훈련 갔다 왔어요. 지금 허리도 많이 아프고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군대는 2번 다시 못 갑니다. 한 번만 갔다 와도 충분합니다. 예비군 이제 마지막 훈련인데 그래도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묵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침을 묵상으로 깨우는 고등부. 제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싶지만 다들 자고 있으니 아침을 묵상으로 깨우는 고등부. 오늘은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최강고등부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 아침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 페이지에서 오늘 우리 페이지가 46페이지와 47페이지죠. 47페이지에 이해하기 부분을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잘 나오는 9사람이 있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수님은 9사람을 잘 챙기면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 챙기라고 하십니다. 목자에게 모든 양이 소중하듯이 예수님도 우리 모두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소외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챙긴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은 주님의 공동체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간질에서 관계를 망가뜨린 친구일 수도 있고 돈이나 소중한 것을 훔쳐서 상처를 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 지혜롭게 잘못을 일러주고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계하고 지도하는 이유는 그 잘못한 친구를 정죄하거나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큐티라는 것을 할 때 이 내용을 사실 많이 읽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큐티가 묶이기 때문에. 사실 큐티는요, 성경 본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만으로도 우리의 묵상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2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2번.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 낮에 예비군 훈련 받다가 점심에 이제 핸드폰을 주셔가지고 그때 묵상을 했는데 좀 이따 나눌게요. 근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이 말씀 3번역으로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문맥과 내용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소리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 아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에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볼 때는 이제 본문 말씀에 밑줄을 치거나 또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체크하거나 글씨를 써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적어도 좋고 밑줄 쳐도 좋고 동그라미 쳐도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십시오. 너무 틀에 얽매여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의 양보다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의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 뭔가 느낌이 지금 영상이 몇 분 후면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제가 어떤 촬영 기법을 쓰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부터 지금부터 묵상을 할 거예요. 여러분 5분 정도 아니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각자 묵상을 적으세요. 근데 저는 바로 이어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상을 스탑해놓고 여러분 각자 묵상을 적으세요. 그리고 적고 꼭 묵상하고 나서 결단까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결단까지 어떻게 적용할지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2명 이상에게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거죠. 좀 뭔가 느낌이 싸한데 잠깐만 이게 지금 몇 분이나 녹화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여러분 바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점심에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내가 저는 기도해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만큼 혼자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두세 사람의
기도도 분명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의 힘을 강조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은 이라 할지라도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제가 설교 시간에나 또는 기도회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두세 사람이란 이 단어가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적어봤어요. 두세 사람은 어떤 구성일까?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 서로 친한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 가족? 선교 다녀온 사람들? 내 친한 친구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두세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근데 저는 이게 뭐 친한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거로만 늘 생각했는데 오늘 앞선 말씀을 깊이 보다가 제가 머리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깊이 살펴보니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이야기 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찾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의 형제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지금 놓쳐져 있는 영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에 집중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아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모임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세 사람의 모임은 놓쳐진 한 영혼을 데려온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이 한 구절만 봤을 때는 그냥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생각했는데 그 앞뒤 말씀들을 잘 살펴보니까 놓쳐진 영혼을 살려서 만들어진 그 두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모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모임, 영혼을 세우는 모임과 함께 하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모임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오늘날처럼 이기적인 시대 속에, 또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자기만 아는 시대 속에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모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WOW? 와우! 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공동체를 살렸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 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셔서 살렸어요. 본인이 죽고 살리셨어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육,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역, 한 영혼에 집중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모임에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만 하고 말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선교를 지금 이 한밭제일교회 고등부에 와서 지금 총 4차례의 선교를 갔습니다. 아까 고등부 외에 청년부에서랑 또한 통일선교부 때 선교를 가긴 했지만 고등부 안에서는 총 4차례. 예, 뭐 중간에 갔던 선교도 있어요. 국내 선교 때 중간에 제가 합류한 적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뛴 선교는 총 4차례.
근데 이 팀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셔서 그 팀을 끌고 간 원동력이 뭐였냐면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예요. 누군가 엄청 선교 때 은혜 받아요. 초반부터. 근데 그 초반부터 은혜 받는 그 친구로 모두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제가 은혜 받지? 저렇게 새신자인데 왜 제가 은혜 받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선교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는 이웃이 잘 되고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프다. 근데 기독교회는 절대 그런 모임이 아니다. 남이 잘 되면 더 축복해줘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이 마인드가 아이들 안에 진짜 접목이 되기 시작하고 나서 누군가 엄청 은혜 받고 났는데 많은 애들이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이 됐는데 이 마인드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길수록 그 사람을 더 축복해주자. 내가 비록 은혜 못 받을지라도 더 축복해주자. 이러고 났는데 다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제가 이 교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고등부 선교를 다니면서 누리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방법이 뭐였냐면 남이 잘 될수록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영혼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죠. 떨어져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은혜 받는 걸 포기하고 남을 더 축복해 줬더니 되레 내가 은혜가 더 돼.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고등부가 이번 선교 때 많은 은혜를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방금 전에도 제가 신방을 하고 왔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 때 뭐가 제일 기억 남았니?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헌신하는 걸 배웠대요. 헌신. 너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헌신. 예전에 그냥 헌금하고 예전에 그냥 뭔가 봉사하고 이게 그냥 복 받는 거거나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선교를 다녀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마음이 진심이어서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 두세 사람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이 모여진 그 두세 사람의 모임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놓쳐진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또는 우리 주변에 놓쳐진 또는 내가 밀어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더 품읍시다. 저도 더 품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새벽 예배를 갔다가 지금 아마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새벽 예배 이후에 예비군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예비군 가서 계속 훈련 받으니까 힘들어요. 불평은 하지 않는데 오늘도 불평이 나올 뻔했어요. 입술을 지켰습니다. 짜증이 나고 옆에는 그 동생 같은 애들이 다 욕하는데 저는 거기 욕할 뻔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욕할 뻔했어요. 입술을 지켰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들어갔는데 20분이나 늦게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날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참았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그 자리에 설 것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더 많이 열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할 상황은 안 되고 마음이 좀 그래서 찬양을 한 3, 40분 쉬는 시간 했던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의 작은 행동들로 작은 모습들로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최강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나누고 고민했던 이 귀한 말씀들 삶으로 잘 순종하게 하시고 삶에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종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한 나를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권세를 더해 주시고 또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찾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범사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윤아 선생님 아버님, 홍기혁 집사님의 건강을 강하게 빠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